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안에도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신학 그리고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설교를 준비할 때 반드시 그 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설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관점에서,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의 관점에서, 또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마태 사도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마태복음의 전반부는 특별히 1장에서 2장까지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맞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3장 1절에서 12절,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의 길을 예배하는 세례 요한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와도 같은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역사적인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제는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로 표현하면 이제 드디어 400년 동안의 암흑기가 사라지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임하여 활동하고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어떤 방식으로 시작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시켜 나갔느냐라는 것이 좀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역, 그러니까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는가?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그가 새로운 방식을 창조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복종함으로써 그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인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예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은 구약에 있는 예언을 성취시키려고 하시는 거다라는 설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을 가신 것, 그리고 그가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시게 된 것, 이 모든 것들도 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말씀을 그가 철저히 순종함으로 성취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역을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역이었으며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맞추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가 새벽마다 사무엘상을 보고 있죠. 사무엘상의 인간왕, 하나님의 나라의 인간왕은 철저하게 대리통치자입니다. 여러분, 그 인간왕의 정체성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펼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게 아니죠. 그를 부르신 목적은 내 뜻을 네가 대신, 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사울왕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보다는 자기 왕권을 유지하고 자기 이름을 드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사랑하는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에 걸맞는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관점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금 이 장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삶은 부름받은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거기서 내 뜻을 펼치고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네가 이곳에서 내 뜻을 이루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신데 하나님의 뜻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또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나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부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에게 동일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내 몸처럼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태복음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세례를 받으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13절에서 15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이때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때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설교와 세례 사역을 하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메시아를 전파하면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그분, 메시아라는 부분을 자꾸만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전파하고 설교했던 바로 그분이 이분이다. 지금 세례받으러 오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서 바로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 요단강에 이르렀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다라는 표현 중에서 이르렀다와 받으려 하셨다라는 동사는 굉장히 의도적이고 그리고 주도적인 성격이 강한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강요를 당해서 아니면 떠밀려서 아니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도 빨리 와서 세례 받으세요 라는 식으로 수동적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와서 세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그 이미지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자발적인 세례 받음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의 생각 속에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로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하고 그리고 당신이 세례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만류하기까지 합니다. 14절에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시점에도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했고 나는 그보다 앞선 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있었을까? 신학자들이 유추해 볼 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아마 그 어머니에게서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예수님은 지금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이 자원하여 세례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만류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는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모든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전체 구원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되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 사역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네가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던 뜻, 그 모든 사명을 지금 다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에 세례라는 사건이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과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일시가 안 되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례라는 사건을 통해서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죄를 회개하는 세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종류가 다른 세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그들과 동일시되고, 그래서 그의 죽음이 우리의 믿는 자의 죽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빌립보서 2장 7절에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죄는 없는데 우리와 동일시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살펴볼 때 우리는 아주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세례받는 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가 주도해서 나 세례 받아야 된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세례를 받고 있는데, 세례의 목적이 대속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신 죽기 위해서 세례를 적극적으로 받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잘 읽으면서 사실은 이렇게 마태복음을 읽을 때나 복음서를 읽을 때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셔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굳이 예수님은 왜 이러고 계시지?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은혜는 사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무한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인류를 창조했을 때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뭔가 결핍이 있어서 창조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에게는 결핍이 없습니다. 완전한 충만과 완전한 행복이 그 성삼위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신학자가 창조를 이야기할 때 창조는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창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간 창조? 하나님이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창조 안 하면 어떻습니까? 세 분이 잘 사시면 되잖아요. 완전한 행복을 가지고 완전한 충만을 가지고 사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세 분이 가지고 있는 그 충만함이 너무 넘쳐 흘러서 이 기쁨과 이 영광이 계속 너무 넘쳐 흘러가지고 누군가에게는, 어떤 존재에게는 이것을 공유하고 싶고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창조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구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반역을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한한 자유함을 가지고 인간을 버리면 됩니다.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장을 하고 반역을 저지른 저 인간들 싹 쓸어버려. 그냥 내가 창조 여기서 끝낸다 라고 해도 누구 하나 이 일을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할 때 죄가 있기 때문에 죄는 그냥 말로 사함을 받을 수 없고 누군가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대속의 죽음이 필요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지금 세례받는 이 사건을 볼 때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의문을 품어야 됩니다. 왜 이러고 계시지? 왜 이 땅에 오셨지,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있지? 아니, 그렇게 좋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왜 그가 따귀를 맡고 있지? 그가 왜 채찍을 맡고 있지? 그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 라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택이었습니다. 무한한 자유를 가지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도 100%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의 동일한 대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주고 있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의 존재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사랑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원하여 성육신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분이 자원하여 때가 되어 세례를 받으려고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동일시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원하여 스스로 자신이 선택해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왜요? 죽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려고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만약에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나?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이라면 좀 이런 의문도 이상한 거지만은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가야겠습니까? 내가 세례를 왜 받습니까? 왜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나는 창조주고 피조물인데 내가 왜 구원해?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자원하여 이것을 선택하고 있으며 스스로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었다. 책임지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책임지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사실은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잘 받아들여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이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면서 자랐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아예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 사전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늘 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야단받고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 사랑에 구걸하면서 뭔가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뭔가를 성과를 내야 돼요. 그래야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선생님에게 칭찬받고, 늘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도 무조건적인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늘 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그걸 채우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들어도 이 복음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대요. 조건이 없대요.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게 뭐야? 그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늘
조건적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뭘 좀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 사랑 안 할 거야. 우리 버리실 거야. 그래서 늘 두려워하잖아요. 그거는 복음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죄인 되었을 때, 죄로 인해 죽었을 때, 아무런 공로가 없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해서 죄를 짓고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건을 여러분 그냥 표면적인 사건만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 속에 깊숙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깊숙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 읽기가 잘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사건은 그냥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려고 하지? 하면서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듣고 사실은 그렇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정말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고 구원을 자신의 공로와 힘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보장받으려고 노력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딱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생각했던 모든 전제들이 다 무너지면서 그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은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어 성도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그 문제는 끝났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표가 딱 찍었습니다. 여러분, 칭의라는 말이 뭐냐면 법정에서 이 사람이 죄가 많습니다. 근데 그 법정에 있는 심판자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냥 죄가 많은데도 너 죄 없어? 하고서 법정에 가면 뭐 이렇게 합니까? 땅 친 것과 똑같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사건을 통하여 복음을 통해 우리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까지 들어가게 된 다음에 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는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인생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제는 끊어지지 않고 버림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사탄 마귀가 더 이상 나에게 참수할 수 없으며 이제 나는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안 하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매번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성도의 바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는 비굴하게, 어떻게 하면 죄책감에 휩싸여서 영적 침체가 깊어진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도전합니다.
복음서를 읽고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계속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암송을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그것이 완전히 내가 누려질 때까지 계속 말씀을 듣든지 하셔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 너를 받아주셨어.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끝까지 가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로마서 8장에 있는 엄청난 복음을 우리는 귀가 따갑도록 들어야 되며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례받고 나오시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을 직역하면 하늘이 찢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찢어졌다라는 말은,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드디어 임재하셨다, 역사 속으로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뜻이죠.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처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구원자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나 하늘은 닫혀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지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기도해도 하늘이 열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네 하면서 400년을 그렇게 기다린 가운데 애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400년 동안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 예수님이 세례를 딱 받았던 바로 이때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내리셨는데 이게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내리셨다라고 하는데, 이 비둘기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좋은 소식을 알리는 짐승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좋은 소식은 이 당시에는 해방을 말합니다. 전쟁 가운데서 승리했다라는, 우리가 이제 드디어 해방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할 때 이 비둘기라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며 하늘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하여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아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유로운 시대가 이제는 드디어 도래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비둘기의 형상으로 성령이 임했던 이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사건 때 이제 집단적으로 성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던 모범에 따라 우리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고 어둠의 세력에 갇혀 거기에 완전히 노예처럼 짓눌려서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살았던 그 자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가운데 새 날이 열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오순절 성령 사건 때 세례가 임하고 예수님의 세례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던 것처럼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동일한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그날 새 날이 열립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죄로부터 해방하여 어둠의 감옥으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가 상징하고 있는, 또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약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구약에 살고 있는 성도들처럼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늘 구약적인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에게 임한 성령,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죄로부터의 해방뿐만 아니라 자유함과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새 시대에 걸맞은, 성령의 시대에 걸맞은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나를 이끌어 가지 않도록 성령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또 부름받은 인생이죠. 여러분, 주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고 서라 하는 곳에 서서 거기서 성령이 하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성령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데려가신 지점이 어딘지 아시죠?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는 내가 거기서 내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생.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버리고 철저하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이것을 내가 지고 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죽지 않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이 늘 그런 식으로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 죽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서로 죽지 않으면서 서로에게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죽지 않으면서. 그리고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로 데려가셨듯이 우리를 계속 십자가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이제는 은혜 보좌 앞으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우리를 막았던 그 담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사랑받는 자녀로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도, 예배라는 것도 엄청난 은혜의 특권입니다. 그럼 마음껏 나아갈 수 있잖아요. 이제 무시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시대, 이 기쁨의 시대, 해방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 예수를 인치시는 장면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을 비롯한 주의 모든 무리들이 다 들었다라고 마태복음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죄인들을 사랑하사 스스로 십자가를 지려는 자신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부의 말씀,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적어도 두 가지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첫째는 내가 내 아들 예수의 존재와 그의 삶을 기뻐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모든 나의 백성들은 다 내 아들처럼 이런 인생을 살면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교훈적인 입장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성부께서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삶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독생자였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어떻게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대속의 죽으심으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너무 기뻐하셨으며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성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부름받은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기꺼이 자원하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가르칠 때도 이렇게 균형을 못 잡고 자꾸만 이렇게 편협적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의 사회생활도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을 등한시하면서 교회에 헌신하라?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가정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남편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가 있잖아요. 안 해도 돼요. 안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게 더 위대하죠. 나에게 무한한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의 인생, 자기 집중적인 인생을 살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백성인데, 내가 예수님의 자녀인데 나는 이 자유를 가지고 사랑을 선택하겠다라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사실은 많은 부분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자녀들은 주위에 많은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사랑을 선택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보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삶으로 아무도 안 보입니다. 늘 자기 생각, 자기 염려, 자기 집중, 늘 자기만 생각한다면 물론 자기도 사랑해야 되겠지만은 그거는 좀 아쉬운 인생이죠.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들이라면 사실은 주위에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이렇게 많나? 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저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아니 이렇게 돌봐야 될 사람이 많았어? 그게 정상적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내가 부르신 그곳에서 한번 주위를 싹 둘러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내가 챙겨야 되고 내가 사랑해줘야 되고 돌봐야 될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부터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딱 들어옵니까? 요즘에 굉장히 남편이 눈에 밟힙니까? 우리 마음에서 막 안 떠납니까? 그러면 1차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해줘야 돼요. 자녀들이 막 눈에 밟힙니까? 아니면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이상하게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네 요즘에, 부모님 잘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전화라도 아니면 다른 선물이라도 마음을 나누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아니면 자녀들, 우리 아이들, 또한 교회에 있는 영혼들이 눈에 밟히십니까? 저 집사님 붙잡아주고 싶고 저 성도님 붙잡아주고 싶고 너무 외로워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내가 십자가를 안 지면 사랑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그 사람 사랑하려면 뭔가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써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되고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고 그래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딱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딱 임하신 다음에 하늘이 찢어진 상태에서 성부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고, 사실은 변화산상에서는 하나가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가 바로 성도들이 따라야 되는 모범이다. 모델이다. 이 예수처럼 인생을 살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한 어조로 이해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같이 유심히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공생애를 어떻게 사셨는지를 잘 보고 막 박수만 치는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도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이 십자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의 희생을 통해 다른 모든 영혼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나의 십자가, 나의 헌신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영광이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 만족한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 청소년 사역을 좀 오래 했는데요.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휴가를 반납해서 캠프를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변화되고 청소년들이 그 작은 교사들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되고 또 삶이 바뀌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진짜 중독 중에 강력한 중독은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라고 그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가지고 자원해서 휴가 반납해서 그 어려운 캠프를 또 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또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기쁨 중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기쁘지만 진짜 기쁜 게 뭐냐면요, 나를 통해 다른 영혼이 구원받고 회복돼서 변화될 때 그것보다 기쁜 건 없습니다. 그게 성도들의 주는 엄청난 보상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한번 여러분들이 사용돼 보십시오.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본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사들은 주일학교 때 이렇게 교사를 하려면 사실은 뭐 일찍 와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아이들이 말씀을 초롱초롱 듣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또 이번 주에는 아이들이 또 말씀 들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이게 중독성이 있습니다. 야, 진짜 이게 값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삽시다. 나에게 맞는 내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읍시다. 그리고 사랑을 선택합시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